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성도 여러분께서 요즘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네,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네, 18장 8절 말씀이죠. 그 의미가 뭘까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좀 붙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함께 탐구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아주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날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일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요? 역시 믿음의 정의부터 짚어봐야겠죠. 히브리서 11장 1절이요. 아,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네. 근데 이 실상, 증거라는 말이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냥 막연한 기대나 희망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딱 근거해서 비록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게 실제로 존재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 약속에 근거한 확신이요? 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삼아서 꽉 붙드는 거죠. 그렇군요. 그 약속에 근거한 확신, 그 믿음은 그럼 어디서부터 올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떠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시작이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랄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생기는 감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위해 뭘 하셨는지를 알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걸 알게 되면서 그분을 신뢰할 근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는 게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데 정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겼다면 그 다음은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던데요. 네, 이 부분이 또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지점이죠. 행함을 너무 강조하면 자칫 율법주의처럼 보일까 봐 염려하시기도 하고요.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 그 점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요, 우리가 뭔가 행위를 잘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조건으로서의 행위가 아닙니다. 아,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요. 네, 그보다는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 순종이라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요. 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다. 그렇죠. 머리로만 믿습니다 하는 걸 넘어서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은 믿음의 진짜인지 보여주는 증거인 셈이지 믿음 그 자체를 대체하거나 공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하, 행함은 믿음의 결과이자 증거다. 명확해지네요. 근데 이제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참 많잖아요. 시련도 닥치고요. 맞습니다. 피할 수 없는 부분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이 바로 그런 시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오늘날 많은 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될 수는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 시련이 오히려 우리 믿음을 단련시킨다는 거죠. 단련시킨다고요? 네. 불로 연단해도 결국 없어질 금보다 우리 믿음을 훨씬 더 귀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와, 시련의 목적이 그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생각지도 못한 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고난이 닥쳤을 때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내 안에 있던 믿음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더 깨닫게 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시련이 믿음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순수하게 정련하는 도구인 셈입니다. 시련이 믿음을 정련하는 도구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솔직히 그 과정에서 제 믿음이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근데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면 예수님은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작은 비유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말씀 정말 놀랍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의 크기 그 자체가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크기가 아니고요. 네, 내 믿음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작은 믿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즉 믿음의 대상입니다. 아,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능력이나 내 믿음의 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는 거죠.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그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와, 그렇군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대상이 중요하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확신하면서 시작되고 네, 그렇죠. 삶의 행함으로 증명되고 또 시련 속에서 단련되면서 더 순수해지고 맞습니다. 비록 작아 보여도 하나님을 향할 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결국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런 역동적인 힘이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네. 이런 믿음이야말로 세상의 가치관이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지키고 결국 승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찾으시는 그 살아있는 믿음, 활동하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따라와 보니 믿음이 정말 단순한 동의나 지식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두고 삶으로 증명되며 시련을 통해 성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살아있는 여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맨 처음 우리가 나눴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네, 누가복음의 그 질문이요.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것처럼 과연 그 마지막 때에 시련을 통과하고 삶으로 증명되며 세상을 이겨내는 그런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는 주님의 깊은 탄식이자 질문일 수 있다는 거죠. 아, 살아있는 믿음이요. 네.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지금 이런 참된 믿음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고 계신가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한번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귀한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